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6월이 교회 창립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묵히면 바로 이 말씀에 귀결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4계명은 한 돌판에 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돌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율법과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위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교회의 본질 5개가 있잖아요. 첫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 교제 공동체고, 셋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 공동체,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선교 공동체.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섬기는으로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죠. 교제의 기적이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성숙을 지향한 훈련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 봉사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역사는 흐르고 어떤 사이클을 두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마지막 목표가 있고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지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청지기같이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능력을 받은 대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어떤 가정에 가면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게 그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 나라가 전부 어쩌면 가정의 표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왜 구원받았다고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치유받은 것은 왜? 봉사하고 섬기라고. 내가 축복받고 선 것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축복받고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마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테니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니스 해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브를 넣는 겁니다. 탁구도 마찬가지로 서브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브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따기도 합니다. 이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따기도 합니다. 서브라고 하는 말은 봉사,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성패는 서브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행복이냐 아니면 불행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섬김의 동기, 봉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 사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을 질문이 뭘까요? 뭘 질문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이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단 물어보시는 건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서로나 사랑하라. 뜨겁게.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찾아봤더니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잡아 늘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경마장에서 말을 타면서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그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걸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뜻이 바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뜨겁게 서둘러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바꿔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받았으니 주고 못 받았으니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윤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그걸 보지 않고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하면서 사랑하고 극복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밑에 내려가면 교육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담이고 하나는 꿈땅입니다. 예담에 가면 아주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서너 살 되는 애들. 이제 겨우 말 배워가지고 송아지 하는데 송아지 않고 동아지 그럽니다. 근데 송아지 하는 것보다 동아지 하는 게 더 이뻐요. 실수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실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못해도 귀엽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남의 잘못도 허물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게 없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야성미가 넘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매무새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는 바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발뒤꿈치도 외씨 같다고 말하고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합시다.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도 저쪽 동네에서는 좀 있었어요. 상담을 하면 그래요. 더러운 인간 못 살겠다고. 말도 꺼내기 싫다고, 아주 더럽다고. 여러분, 근데 왜 사냐고 물어보면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 그래요.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 근데 여러분, 더러운 인간 사랑하려면 내가 더러워져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 돼야 되고요.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어떤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내가 의사였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외국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듣자니까 남편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의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재결합을 신청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되는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에이즈가 나섰다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를 사랑하려면 에이즈 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사랑하려면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면 더러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친구, 남편, 아내, 원수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러운 놈 안 덮어주겠다 그런 얘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봤자 나만 손해. 두 번째 9절 봅니다. 시작. 대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도 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잘 안 보입니까? 글씨가 적습니까? 흐립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전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다 외면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쪽만 다 봐갖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성경 보는데 다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이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여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 말하는 거기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서 원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치사를 한다든지 인색함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채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안 먹을 걸 그랬다. 씨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순례자의 노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발각되면 자기에게도 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원망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먹는 것은 사람의 레벨을 말할 수 있는데, 돼지가 먹는 것을 먹었다면 돼지같이 됐다는 거고,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게 했다면 돼지보다 더 처박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벗은 발로 쫓아나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왜 목을 끌어안는지 아세요? 옷을 잡으면 옷 벗어놓고 갈 수 있잖아요. 손 잡아도 손 뿌리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을 잡으면 목 끊어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목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영광과 신분의 회복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왕의 인장 반지에 결제권이 있습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종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즐거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황송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영광과 은혜와 나아가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브라함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을 잘했는데 그들이 바로 선사였단 말이죠.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녁 때만 되면 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주에 두세 번은 오시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는 가장 작은 것, 흠집 난 것, 모양 찌그러진 것, 그런 것들만 골라 담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랬을 것 같아서 그냥 두 번째 참았더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좋고 잘생기고 흠없고 깨끗한 것만 골라갖고 가는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작고 흠이 있고 못생긴 것만 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골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못생기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상처난 것만 남는데 그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골라갑니다. 감동받았어요. 뿅 간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여러분, 아니 왜 백화점 가서는 그 비싼 옷 못 깎으면서 꼭 동네에서 콩나물 사면서 깎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동네에선 깎지 말아요. 좀 동네에서는 오히려 웃돈 주고 오세요. 웃돈 주고. 교회에 나오면서 택시 타고 오는 분 있어요? 꼭 1,000원짜리 하나 거실러 받지. 그냥 주고 오세요.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만 배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그만 배려부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바쁘게 오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에 안 가는 차를 향해서 경적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까? 3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그 아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응급으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친구가 헤어질 때 뒷모습을 보면서도 3초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뒤돌아보면 손 흔들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가다가 뉴스를 듣는데 불행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3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는 일은 아니었었는가? 창창밖에 얼굴 고개를 내밀었을 때 한 아이를 보면 3초만 손을 흔들어 줘 보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줄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지 말고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아이가 잘못 저지르고 울상을 짓고 있을 때 3초만 아무 소리 말고 웃어주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내 품으로 달려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내가 화를 나서 소나기같이 퍼부을 때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줘 보세요. 저녁상에 넉넉한 웃음과 색다른 반찬이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살다가 빨리빨리 망하고 빨리빨리 죽지 말고 조그만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보는 시간 얼마죠? 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3시간이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정도 정말 생각해보고 이 성도에겐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전화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한 30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저녁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마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목사 전화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딱 전화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 금년 6월 12일 날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 플라스틱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오래되면 부스러져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그것을 섭취하는 양이 2,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걸 뭉쳐놓으면 얼만큼 되느냐? 카드 한 장 정도 된대요. 일주일에 우리가 플라스틱 먹는 게 카드 한 장을 먹는 거예요. 한 달이면 칫솔 하나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스탠컵 닦지 말고 그 종이컵 놓으면 어떻겠냐. 당회에서 얘기했더니 당회원 모두가 만창일치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종이컵을 놨는데 그거 종이컵도 저거 쓰레기예요. 폐기물이에요. 저게 너무 많이 남아요. 저것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플라스틱으로 된 물병 가지고 다니는 게 언제부턴가 유행이 되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물병 갖고 다니는데 그 물병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유리컵 내지는 요즘 텀블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갖고 다니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텀블러를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기증하면 딱 좋겠지만 감동받은 분은 기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으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 세상에 살면서도 가르치고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을 섬기고, 병을 고쳐주고 육신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음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며 봉사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평생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니까 봉사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봉사 받으면서 살겠지만 봉사하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각각. 다시 시작. 각각. 이제부터 성경을 안 읽는 분은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 줄 믿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저를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주인 종들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유행하던 말 가운데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것 아닌데도 내가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내 것인 양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돈 빌리면 빨리 주세요. 돈 빌린 거 빨리 안 주면 나중에 갚을 때는 아까워서 못 갚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이 내 것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집이 내 것입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청직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위도 하나님의 것이요 만신창이 된 내 인격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내 것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에게 결산할 때에 내가 내게 맡겨준 거 다 어쩌냐 물어볼 때에 여기 있습니다.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됨을 알아야 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청지기와 서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청지기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는 것 또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로 섬김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주는 걸로. 아닙니다. 서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주는 것은 기쁨으로 줘야 됩니다. 마치 청지기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섬기고 드릴 때는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처럼. 할렐루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한 고위직 관리가 왔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 책임만 다하면 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직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공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도 괜찮겠나? 뭘 좀 해보자. 자기가 관직에 있을 때에 어린이 놀이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질 못한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서리뭉치를 들고 관공서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억지로 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할 때는 놀이터에 만들어준 그 그네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 관에다 올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놀이터에 감사하고 그를 기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이게루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주님 부르시면 후회할 건 없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만 하고 가는 건 아닌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원망 없이 하진 못했는가?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모든 것, 사실 올 때 적신으로 왔고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데 이것들을 그냥 누리며 살다가 갈 것입니까? 정말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은혜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